안녕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중앙성소를 확실하게 이뤘던 히스기야도 잘못이 있었었고요. 그 잘못을 깨닫게 해줬던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지자가 외쳤을 때 히스기야는 바로 자기의 잘못을 금방 깨닫고 회개해서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은 므낫세와 우상 숭배 회기라는 제목으로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왕들을 평가하다 해서 이제는 므낫세와 우상 숭배 회기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므낫세 왕은 남쪽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그는 그의 아버지였었던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뒤로 돌리는, 정말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는 정말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이 누구냐? 자,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한 명밖에 없겠죠. 자, 므낫세는 악했는데 그럼 최악이냐 얘기했었을 때, 자, 한마디로 평가는 독보적으로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 얘기할 정도로 남쪽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었고요. 또 여러 명의 악한 왕을 다 비교해 보더라도 므낫세만큼 독보적으로 악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므낫세가 어떤 출생 배경이 있길래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므낫세는 일단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엘리의 두 아들도 굉장히 악했었죠.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멋진 마지막 사사의 아들들도 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은 별로 없었고 굉장히 서로가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었을 때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자식도 훌륭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을 우리 모든 부모 입장에서 봤었을 때 한마디로 자식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모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은혜 가운데 하나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했었고요. 또 그는 12세의 왕이 올라서 55년간을 통치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었습니다. 55년 전이라고 하게 되면 오늘의 기점으로 했을 때 1970년이에요. 1970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몇 명이나 바뀌었나 여러분들 한번 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자, 그런데 55년을 통치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잘해도 지겨울 판인데 못했을 경우에 악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정말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오랫동안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로 평가했었을 때 므낫세는 유다를 우상 소굴로 만든 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바알과 아세라 다 없애버리고요. 산당 다 없애버리고요. 여러 가지 어떤 선행을 하나님 앞에서 했었었는데 므낫세는 그것을 한순간에 다 뒤로 돌리면서 유다를 한마디로 우상 소굴로 만든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자, 역사가가 이 므낫세를 바라봤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더라도 좋은 평가를 하기는 힘들었던 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커다랗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아버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봤던 므낫세예요. 자, 12살이면은 그가 완전하게 인격이 형성되기 이전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대개
부모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하세가 왜 종교 개혁의 시계를 되돌렸을까? 왜 뒤로 돌려놨을까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멋진 종교 개혁자였었고요. 또 신명기 역사에서는 요시야와 더불어서 히스기야에서 쌍벽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칭찬받는 아버지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왜 므낫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었고 왜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왜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했었고 왜 므낫세가 아버지의 종교 개혁을 뒤로 돌렸을까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원하는 정책을 그가 행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교 개혁은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종교 개혁은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아버지인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위대한 왕이에요. 그러나 므낫세의 주변에 있는 조정에 있는 대신들이나 많은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무척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는 다른 조정 대신들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종교개혁을 뒤로 돌리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죠. 므낫세 이후 100년 후에 예레미야의 역사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보다 한 100년 뒤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가 그가 바드로스라고 하는 이집트 남쪽 지역으로 끌려가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하늘의 여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여기까지 끌려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곳 이집트 땅까지 와서 너희들이 왜 하늘의 여신을 섬기고 있냐라고 예레미야가 질책을 할 때 그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여신들에게 분향할 때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고 전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하던 것을 없애버리고 난 다음 이것을 폐한 게 어느 때인가요? 요시야 왕 때잖아요. 요시야 왕 때 이것을 폐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못 살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하늘에 1월 성신의 제단이나 아니면은 우상을 섬겨야지만 우리가 잘 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폐한 다음에 우리가 못 살고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늘의 여신에게 절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뒤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희들 그런 행동을 한다면 너희들 이 자리에서 당장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00년 후의 상황을 살펴봤었을 때 또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의 종교개혁 상황을 백성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므낫세 당시에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아시리아를 잘 섬겨가지고서 전쟁도 피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백성들이 원하는 정책을 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하는 정책을 폈었던 므낫세는요, 오늘날 같이 여론조사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히스기야 하게 되면은 일부의 소수의 지지는 받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10% 아래. 그러나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50% 이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이와 같은 어떤 그 처지에 있었던 것이 바로 므낫세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므낫세가 저질렀던 악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저질렀던 악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1월 성신의 단을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1월 성신하게 되면 뭘까요? 자,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천체 숭배겠죠. 천체 숭배하는 제단을
다시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거는 1월 성신의 제단은 뭘까요? 강대국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대 바빌론의 하나의 비문입니다. 고대 바빌론의 비문에 왕이 여기 이렇게 딱 있어요. 있는데 위에 뭐가 있나요? 해와 달과 별이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어떤 하늘의 천체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겁니까? 왕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왕은 하늘이 내려주신,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이 내려주신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강대국들은 1월 성신의 제단을 섬겼고요. 또 아시리아가 특히 1월 성신의 제단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섬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1월 성신의 제단을 그가 다시 세웠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을 섬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신궁을 우리가 다시 세우는 것과 똑같은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히스기야는 부수고 우리는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외쳤었는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우리는 아시리아를 섬기고 그리고 이루 성신의 제단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르블 박물관에 있는 아시리아 관에 있는 조각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마디로 사자와 무서운 어떤 모습들, 한마디로 이 그림, 이 조각을 보게 되면 아시리아의 위험에 한마디로 다리가 다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무서운 어떤 모습이죠. 실제로 이런 모습과 같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했었습니다. 자, 그의 어떤 정복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나라는 무조건 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요. 땅에 독초를 뿌리고요. 또 다시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겠고 우물에 독약을 뿌리고 모든 건물들을 뿌리째 다 뽑아서 폐허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지나가는 바로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자, 이런 아시리아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보다는 자, 문화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철저한 친아시리아 정책을 취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의 친아시리아 정책은 뭐 한마디로 고대 근동에서 유명했어요. 유명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 군데의 고대 근동의 비문에 보게 되면 므낫세가 아시리아 왕한테 조공을 바쳤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자, 르블 박물관에 있는 아시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의 프리즘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므낫세가 나에게 이런 물건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러 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친아시리아 정책은 고대 근동적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좋은 걸 가지고 멋진 걸 가지고 유명해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서 유명한 거예요. 우리는 아시리아를 섬길 거야 하면서 아시리아에게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로 딸랑딸랑 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모습으로서 므낫세가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 므낫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1월 성신의 제단을 세워놓고 자, 우리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시리아를 섬겨야 돼 라면서 친아시리아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것,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악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악행은요. 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웁니다. 자, 바알 신, 아세라 신상, 이건 뭐냐면 자, 바알과 아세라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 바알 신전에 가서 그들이 나눠주는 고기를 먹고요.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마디로 그 모든 신전은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까지 느끼는 어떤 그런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적인 쾌락까지 느끼면서 그 신전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런 혼합 종교가 횡행했던 것이 바로 므낫세 시절의 모습이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이를 불 가운데 지나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자, 아이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신한테 이렇게 충성을 다합니다라는 것을 보일 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나를 죽이든지 자식을 죽이든지 하게 되면 뭐 절대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바쳐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인신제사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횡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의 모든 어떤 그 종교 방식을 그가 다시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이거는 더 곤란한 것이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함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당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점쟁이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나라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도자가 이와 같이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게 되면 그 나라 망해요, 반드시. 자, 그러니까 이런 나라 행적을 문하세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하세의 악행은 이와 같이 심각하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문하세는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이런 악 외에도 어떤 것을 하냐면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단했다는 겁니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좋은 왕은 어떤 왕이에요? 우리 히스기야 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깨닫게 했더니 당장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를 붙잡아서, 자, 너가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게 할 수 있어? 라고 신문했는데, 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나요?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경청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그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왔구나 하고 자기가 회개했지 선지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하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책에 거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기도 어떻게 합니까? 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의 피가 가득 넘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구절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성경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포갑 정치를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했었던 저항의 흔적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하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왕이 나타나서 포갑적인 정책을 핍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처단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예루살렘 시내에 흘리게 할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굴복해서 그래도 내 목숨은 부지해야 되지 라면서 숨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외쳤었던 그러한 무명의 예언자들의 존재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름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메시지를 자랑스럽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었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하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자, 무지한 자가 처단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문하세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하세를 신명기 역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강대국의 신을 예루살렘에 들여놓은 악행이 있다. 자, 어떤 건가요? 아까 얘기했었죠. 1월 성신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쌓아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여놨습니다. 성전에 들여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문하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아시리아를 섬겨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데, 유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악행이 있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둡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 다 부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다시 세우는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또 유다는 산당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잖아요. 산당이라는 것은 지방 성소예요. 지방 성소이고, 각 지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장소였었는데, 예루살렘 한 군데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중앙 성소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죄악을 다시 실행했다는 겁니다.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도록 방치했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가나안적인 인신제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정말 이것도 말도 못하게 어떤 잘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무고한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죽여요. 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역사 입장에서 판단해 봤었을 때, 신명기 역자는 4개의 커다란 신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유일신 신학 입장에서 봤었을 때, 첫 번째, 강대국의 신을 들여놓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유일신은 이미 무너지게 됩니다. 자, 유일신 신학은 애당초 문하세는 지킬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산당을 세운다. 이거는
두 번째 중앙 성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신명기 역사는 너희들은 예루살렘 한 군데서만 예배드리고 철저한 중앙 성소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자,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또 신명기 역사에서는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 사람과 결혼도 하지 말고 절대로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신제사 가나안의 문화예요. 종교고요. 신접한 자 박수. 자, 이건 뭐예요? 딱 가나안의 무속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용서가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신명기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는 서로 아끼고 보듬어주고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힘없는 자가 어떤 힘 있는 자에게 짓밟히는 상황 또는 죄가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무지한 피를 흘리는 상황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무고한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자, 어떻게 돼요? 신명기 역사에 네 가지 모든 신학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지켜서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챙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므낫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므낫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평가할 때 정말 북쪽에 여로보암과 그리고 아합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남쪽에는 므낫세가 있었구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의 악행은 정말 하늘 끝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유이신 중앙성소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이 네 가지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하나 지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는 건졌구나라고 얘기를 뭐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므낫세는 정말 뭐 하나 건질 것이 없는 그러한 악한 왕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합 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러한 왕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가장 천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역사가 평가한 최악의 왕인 므낫세가 회개했을까요? 라는 바로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합왕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죠. 최악의 북쪽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왕이 회개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회개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왕이라도 회개시키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쪽에 가장 악한 왕이었었던 므낫세 회개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므낫세의 악한 것만 얘기한 다음에 자, 회개했다는 것은 아니 회개해서는 안 돼 하는 식으로 회개 안 했어 라고 이제 대개들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성경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회개의 기록이 있어요. 자, 아까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었었는데 회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냐면은 신명기 역사가 아니라 역대기 역사에 보게 되면은 회개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므낫세가 정말로 회개했나? 했었을 때 자, 므낫세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언제 회개했나? 했을 때 자, 역대기 역사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 역사에 없는 바로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4절에 의하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아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에게 므낫세가 끌려갑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믿었던 아시리아 군대 장관이 오더니 므낫세를 잡아서 끌고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으로 갑니다. 자, 아시리아가 그 당시 통치하고 있었던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므낫세가 인질로 끌려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왕인데 인질로 끌려가서 고생 많이 하고 돌아온 다음에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외벽을 쌓고 또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33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므낫세가 회개한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자, 므낫세가 정말로 회개했나?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므낫세와 같은 죄인도 회개시킨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하세도 회개시켰는데요. 우리 회개시키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문하세만큼 악하진 않아요. 왜 권력도 이만큼 없고요. 또 이 정도로 악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자, 그런데 이런 악한 왕도 회개시켰습니다. 그럼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 아합 모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그들을 끝장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악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든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하더라도요, 신명기 역사, 역대기 역사 평가를 종합했을 때 남쪽 유다의 최악의 왕은 누구냐 했었을 때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독보적으로 므낫세이다. 이거는 변하진 않았습니다. 자, 회개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면 좋을 뻔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신명기의 4가지 신학 중에서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한 므낫세 왕은 남유다 최악의 왕으로 성경은 꼽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므낫세도 회개시켰다라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이 더 커다란 어떤 그 생각을 가지시고요. 또 이 장소에서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이것이 해당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요시야와 종교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